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산자가 아니다 죽은 자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영이 죽은 자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형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을 살 수도 있고 80년, 90년, 100년, 110년, 120년을 사는 것을 두고 그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100년, 120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짧은 경각과 같다. 점과 같다. 어떨 땐 점도 안 되지요. 그래서 70년, 100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100년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여러분 짧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은 선택한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제가 2부 때 아주 이걸 쉽게 설명을 했어요. 사기 말기암이 선고를 받고 딱 당신은 일주일만 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살아났어요.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내 영이 죽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이 살았어요. 영을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를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게 수억 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기암 환자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치유받으면 대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막 중환자실에 가서 막 주사기를 몇 개를 꽂고 뭐 엄청나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환자실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놔도 여러분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여보, 늘 감사하자. 네. 힘들수록 감사하자.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억울할수록 감사하자. 고통이 와도 감사하자. 시련이 와도 감사하자. 앞길이 눈앞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눈물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감사하자. 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아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지금 덤으로 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냐고요. 가장 값진 것을 얻었잖아요. 이 구원은 영혼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스포츠, 예능, 직장, 사업, 공부, 모든 결혼의 이 제도는 이제 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빛의 나라, 사랑이 많은 곳에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이 없고 영원한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신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에?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이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못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참으세요. 경각, 그 점되는 세월을 참으세요. 좋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좋은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예,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 땅엔 다 그림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사세요. 예, 이를 악물고 살지 말고 사랑함으로 살으세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정말 놀라운 신랑이 정말 뿅 가고 그냥 아주 황홀해질, 영원히 황홀해지고 행복하게 해줄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참자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박식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분은 몰라요. 몰라.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문에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저 일을 왜 하지? 저렇게 하찮은 일을 왜 하지? 저렇게 고급스럽게 생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걸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서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찮게 보이고 막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 무척 좋아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테네 선교, 아테네 있잖아요. 그리스의 수도. 거기에서는 선교가 실패했어요. 왜? 자기 지혜로, 그 다음에 철학으로, 그 다음에 변론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말이야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한번 본때 있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선교지에서 교회를 못 세운 데가 그리스의 아테네 선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도망와서 어디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와서 자기의 이 전도 방법을 반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구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구나.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성을 해요. 자기 지혜, 철학 이런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지혜로 그다음에 철학으로 변론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고 탈이 많았던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말은 수사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학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지금도 말하면 헬라 철학을 연상하게 하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을 필로소피라 그래. 바로 필로가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가 지혜라는 말이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철학을 버렸다. 수사학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다 버렸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지혜도 버리고 그 다음에 학벌도 다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자본도 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하겠다. 배설물을 우리가 하면서 다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죽어요. 배설물은 다 배설을 해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모든 부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완, 그 다음에 자기 인간의 이성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이제 학자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 예수 없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 엉터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화된 배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잘 아시나요? 토마스 선교사. 27세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중국에 오자마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사모님,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복음을 들은 일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대동강 쪽으로 갑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소리만 내어도 다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당시에는 야소 그랬죠. 예수.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의 관료들이 그 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강변으로 끌려 내려와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장렬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것을 읽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그 성경을 받아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강변에 뿌려졌기에 그 피값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EC를 창설한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있어요. 국제선교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우리 희생은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드려도, 내 목숨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드려도 그 주님의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신학생이 이 칼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칼바르트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바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히틀러일지라도 6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너무너무 악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우리의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소망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명예가 있습니까? 명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외친 그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빌립보 개척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남,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까다로운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도, 비판적인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약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유혹을 이기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모든 전도의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 사단, 더러운 영, 바로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혼미케 한다, 우리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전도의 모든 사람들을 막는다. 누가? 사단, 마귀, 더러운 영, 귀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아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좀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만방에 알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이 귀한 일을 같이 감당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